지장보살 서월역은 항사중생 출고에 하고 십전조율 지옥공하면 업중생 방인간 한다고 하더이다. 나무아이니 하볼. 오늘은 지장보살 번원경 서풍격인 도리천궁 신통품에 대한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청을 받고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장보살 번원경 도리천궁 신통품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이고 또 지장보살 번원경은 어떤 경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신통품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지장보살 번원경은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84,000 모든 경전이 인간 세상에서 중생들을 위해서 설해진 경전인데 오직 이 지장보살 번원경은 부처님께서 견성 성불을 하셔가지고 부처님이 되신 이후에 고국인 카피라성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부왕이신 아버님을 위시해가지고 모든 석가족을 다 구제하고 제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 제도되지 못한 분이 계셨어요. 그럼 그분은 누구냐 하면은 당신을 낳아주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어머님 마야 부인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구제를 하고 제도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마저 구제를 하고 제도하시기 위해서 어머님 계신 곳을 관해 보니까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는 욕계, 욕계 6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하락천, 타와자재천, 이 6 하늘 가운데 두 번째 하늘인 도리천, 도리천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각 8나라씩 32나라가 있고 중간에 제석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33천 중에서도 중앙 제석궁의 어머님이 태어나셔가지고 계시는 것을 관해 보시고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청정노산하신을 놔두어가지고 천상세계로 올라가셔가지고 석 달 동안에 계시면서 어머님을 위해서 설해진 경전이 지장보살 번원경입니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 번원경은 일명 어머니를 제도하시기 위해서 설해진 경전이라고 해서 효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천상에서 석 달, 인간 세상 숫자로 석 달 동안에 계시면서 도리천궁 신통품을 위시해가지고 상하, 양근 13품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84,000 경전은 인간 세상에서 중생을 위해서 설해진 경전인데 오직 이 지장보살 번원경은 천상에 올라가 가지고 어머님을 위해서 설해진 효경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지장보살 번원경입니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 번원경을 말씀하실 적에 한량없는 세계의 한량없는 불보살님들이 부처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으려고 모여들었고 또 그 많은 모여든 불보살님들이 각각 시자들을 보내가지고 부처님께
문안을 드리게 한 후에 또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 본원경을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시방세계에 한량이 없는 상소구름이 일어났어요. 그런 모습을 보신 뒤에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음성을 내셨는데 제일 첫째 이제 육바람 이름을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 육바람 이름 음성을 내신 다음에 사무량심 음을 냈어요. 자비희사.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무르의 지혜의 대지혜의 음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또 불보살님들 뿐만 아니라 3계 28천의 천상 사람들이 도리천으로 다 모여들었고, 천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또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신들이 그 지장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어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먼저 이제 문수보살님을 불러가지고, 문수보살이여, 그대는 지혜가 출중해가 뛰어났는데 여기에 모인 저 대중의 숫자를 알 수가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수보살님께서 부처님께 여쭙기를, 저와 같은 지혜로서는 한량이 없는 겁을 두고 말하여도 여기에 모인 대중의 숫자를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음의 불안을 가지고 여기 모인 대중들을 둘러봐가 그 숫자를 치더라도 다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비유로서 도마주기, 또는 저 논에 심어놓는 나락 숫자와 또 산밭에 심어놓는 삼 숫자와 대나무밭에 많이 솟아있는 대 숫자와 갈대밭에 있는 한량없는 갈대수를 비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 하니까 그때 문수보살님이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그러한 말씀과 앞으로 지장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을 나는 여러 겁을 닦아가지고 지혜를 증득하였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사오나 이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이 지장보살님이 찬양하는 말씀을 어떻게 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시방세계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과거의 지장보살님은 어떤 행을 닦았기에 이와 같이 부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부처님이 오늘 지장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는 것을 여쭈니까 지장보살님께서 이제 그 지장보살님은 과거에 어떤 인행을 닦아가지고 이제 참 이와 같은 그 참 칭찬을 듣고 또 내가 우리 어머님이신 마야 부인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일 첫째 신통품에는 장자의 비유와 바라문녀가 어머님을 구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도리천궁 신통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리천궁 신통품은 서품인데 모든 경전이 결집을 할 적에 이 경을 설해진 내용 원인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제 그 서품인데, 이 경에 말씀하시게 된 그 원인 또 그 경의 본 뜻, 그거를 이제 말씀한 것은 정종분 본 내용, 마지막으로 이 경전을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보호하게끔 하는 유통분. 그래서 이제 서분과 본론인 정종분과 유통분으로 모든 경전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지장보살 본원경 중에는 이 도리천궁 신통품이 서분입니다. 이 경을 내가 왜 이 도리천궁에 올라와 가지고 어머님에게 말씀드리고 또 이 경을 설할 적에 일어났던 상서와 있었던 일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서품이에요. 그래서 이 지장보살 본원경은 어머님을 위해서 설해진 효경인데, 그 중에서도 이 경을 설하게 된 그 내용 원인을 말씀하신 그 도리천궁 신통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지장보살님은 또 어떤 보살님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장보살님을 잘 모르고 지장신앙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스님들도 또 지장보살 본원경을 안 보신 스님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지장보살님을 인식하기를 어떤 보살님이라고 인식하느냐 하면은, 지장보살님은 이 세상에 살다가 목숨을 마치고 유명을 달리한 저 기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인 줄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장보살님은 크게 명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 대원본존 지장보살. 그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 출현하신 모든 불보살님들이 원 없이 성불해서 부처가 된 분은 한 부처님도 안 계십니다. 다 원을 세워가지고 그 원을 성취해가지고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첫째, 여러분들이 인간 세상 살다가 금생에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면은 가장 가고 싶고 그리운 세계가 어디냐 하면은, 아마 모든 불자들의 공통된 사후의 원이 죽어서 극락에가 태어나는 것이 원일 거예요. 그러면 그 극락세계는 어느 부처님이 교주로 계시면서 교화 중생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아미타불 부처님이야. 근데 그 아미타불 부처님은 어떻게 해가지고 아미타불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극락세계를 장엄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과거 한량이 없는 무량겁전에 이 세상에 세자제왕이라는 열의 부처님이 출현하셨을 적에 아미타불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이 되셨는데 법명이 법장비구야. 근데 이 법장비구가 세자제왕 부처님 전에 48가지 원을 세웠는데, 그 48가지 원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원을 이루어가지고 아미타불 부처님이 되셨어요. 이 아미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즘 우리 그 스님들이나 또 불자님들이 아미타불 부처님을 말할 적에 그 아자를 빼고, 첫째 이제 불명을 지을 때도 아를 빼고 미타심, 미타행, 또 법당도 아미타불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미타전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미타라는 말을 그냥 쓰면 안 되고 꼭 아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아가 들어가야 되냐면, 아는 없을 무자로 번역이 돼요. 아, 무. 그 다음에 미타는 양수, 양강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아미타 그래야 무량수, 무량광이 되는데, 아를 빼고 미타 이래 뿌리면 양수, 양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양수와 무량수는, 무량수라는 말은 한량이 없는 수명을 가지신 부처님, 한량이 없는 빛을 가지신 부처님이라야 되는데, 알을 빼면 양수 양강이 돼요. 한정이 있는 수명, 한정이 있는 빛, 이래 되면 아미타라는 뜻과는 정반대가 돼요. 그래서 아미타불 부처님을 말할 때는 꼭 알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극락세계를 장엄하고 교화 중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아미타불 부처님이 세웠는 48가지 원 가운데 18번째가 18원이 뭐냐 그러면은 십념왕생원이야. 일생 동안에 불법이 뭔지도 모르고, 불교를 만나지를 못해가 불법이 뭔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임종 직전에 어떤 불자나 또 불법을 아는 착한 벗을 만나가지고 교화가 돼가지고 겨우 10년, 20번 쉴 때 안에만 아미타불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불러도 아미타불 부처님이 그 중생을 가엾이 여기시고 간음세지 양대보살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그 중생을 접인해서 극락세계 연태중에 태어나게 하시는 부처님이 아미타불 부처님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같은 산, 이 팔공산 저 갑봉에 모시져가지고 있는 갑바의 약사일의 부처님만 하더라도 12가지 12상원을 세웠으러 그 원을 다 성취해가지고 극락세계와 정반대되는 동쪽에
동방 마늘 세계를 건립해가지고 약사열애라는 부처님의 존호를 가지고 교화중생을 하고 계시오. 그런가 하면 우리 교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원을 세우셨나 그만 500대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500대 원을 남김없이 다 성취하셨는데 그 부처님의 500대 원 가운데 10가지의 근본적인 원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조속으로 독송하는 천수경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열의 10대 발언문이야. 열의 부처님께서 세우신 10가지 발언문. 제일 첫째 영이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를 영원히 길이 여의기가 원입니다. 그 다음에 속단 탐진치, 탐진치 삼독을 몰록 끊어버리기가 원입니다. 상문 불법성, 불법성 삼보를 항상 듣고 배우기 원이야. 듣기가 원이고, 그 다음에 근수 개정해, 개정의 사막을 부지런히 닦기가 원이다. 향수 제보락, 항상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가 원이다. 불태보리심, 나도 깨달아서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는 보리심에서 물러서지지 않기가 원이다. 그 다음에 결정생활량, 결정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기가 원이다. 극락에 가서만 속견 아미타, 속히 빨리 아미타불 부처님을 칭견하기 원이다. 아미타불 부처님 칭견해서만 법문 듣고 수기받고 깨달음을 얻어서 분신을 변진찰에 놔두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널리 일체 모든 중생, 강도 재중생하기가 원입니다. 그런 것이 여기 열의 10대 발언문이야.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출연하신 모든 불보살님들이 원 없이 성불 한 분은 한 분도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지장보살님 세우신 원이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모든 원 가운데 근본이 된다고 해가지고 대원의 본尊은 바로 지장보살님이다. 그러면 지장보살님이 세우신 원이 무엇이길래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 위대하고 거룩하냐 하면 지장보살님은 딱 2가지 원을 세웠습니다. 그 2가지 원이 뭐냐? 지옥이 미제하며 서불성불하겠고 84,000 지옥 중생들을 다 구제가 제도해서 84,000 지옥이 다 비어 없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성불하지 아니하겠고 84,000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한 후에 마지막 최후 1인자로서 나는 성불하겠노라고 원을 세웠어요. 그 2번째 원이 뭐냐? 중생 도진하며 방증보리 하겠다 그랬어요. 중생을 다 제도해가지고 구제를 하지 못하면 다 남김없이 제도하는 그날까지 보리를 증득하지 아니하겠고 깨달음을 좀 뒤로 밀어놨다가 중생을 다 먼저 성불시키고 제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성불을 하겠노라고 원을 세운 분이 지장보살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성자도 인간 세상에 있을 적에 당신을 믿고 따라서 당신의 구원을 받아서 사후에 좋은 세계 천당 간다는 그런 말을 한 성자는 있어도 세상을 못 모르게 잘못 살아가지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중생까지도 가엾이 여기가지고 지옥에까지 따라가서 남김없이 다 구제하겠노라고 원을 세운 분은 지장보살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처음 이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장보살 서원력은 지장보살님께서 세우신 그 서원의 힘은 항사중생 출고해야 하고 항하강가 저 인도 겐지스강에 가득 쌓여있는 모래수와 같은 많은 중생들을 괴로움의 고해로부터 다 벗어나게 하고 십전조율 지옥공하였으러 저 이미 벌써 죽어가지고 새로운 몸 새로운 생을 받기 위해서
인간 세상 있을 적에 지은 업을 심판받기 위해서 저 연부 시왕님 전에 가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잘 제도하기 위해서 연부 10대 왕님들을 잘 고루 다스려 가지고 한 분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십전 조율을 하는 거야. 연부 10왕님들을 다 고루 다스려 가지고 이제 지옥광하고 84,000 지옥 가는 중생들을 얻게 해가지고 지옥을 다 비게 하고 이미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 업진해가지고 업을 다 하게 해가지고는 방인간하게 하더라. 인간에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시기 전에 내가 설한 이 불법은 정법 그대로 1000년을 머무를 것이고 그 다음에 상법이 1000년을 머무를 것이고 정법, 상법 2000년이 지내가면은 개법 말년에는 투쟁이 경고할 셈이니까 투쟁이 경고한 말법 시대의 하근 중생들은 지장보살님이 아니면은 구제받고 제도받을 수 없으니까 말법 시대에 불쌍하고 가엾는 무불 시대의 하근 중생들을 남김없이 네가 다 구제하고 제도하라고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받은 보살님이 부촉받은 보살님이 곧 지장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보는경에 보이면은 현재 미래 천인중을 현재 있는 모든 중생들과 또 미래 오는 세상에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중생들과 내지는 3계 28천 모든 중생들까지도 남김없이 현재 미래 천인중을 오금 은금 부충려 하오니 내 이제 나는 누구냐 서가모니 부처님 당신께서 은근히 부촉요하니 너에게 부촉하느니 너는 누구냐 지장보살님 부촉하느니 이대 신통방편도 하여서 너가 증득하고 깨달은 신통묘용한 법력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방편의 힘을 가지고서 몰령타제 제악체하라. 몰록 모든 악취에 떨어질 중생들을 남김없이 구제하고 제도하라고 부처님으로부터 부촉받은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대원본존 지장보살. 그 다음에 이제 지장보살님은 남방화주 지장보살님이야. 남방화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우주 법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우리 중생들이 육안에 보이지 않은 허공중천에 수미산이라는 산이 우뚝 솟아 있고 수미산 정상으로부터 차츰차츰 내려오며 칠금산, 칠향산, 향수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칠금산은 뭐냐? 완전히 황금으로 만들어진 7개의 산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칠금산이라고 하고 칠향산, 아주 향기로운 향으로 만들어진 7개의 산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칠향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향수해가 있는데 향수해는 아주 이 세상에 가장 향기 좋은 향수로서 가득히 차 있는 바다로서 이루어진 세계를 향수해라고 하는데 그 바다는 향기만 아름답게 진동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가 향수의 바다를 들여다보더라도 들여다보는 순간 우주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들의 생생의 원리를 일시에 환하게 깨뚫어 보일 수 있는 것이 향수의 바다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해인산매라고 하는데 해인 끌 때는 바다 해자 도장인 자야. 바다에 도장 찍었는 같지. 그 도장은 뭐냐? 요즘 신문 기자 같은 분들이 속기를 공부해 가지고 속필로 기사를 쓰더라도 빨리는 쓸지언정 한 사람 이름 석자도 한목에 다 쓰지는 못해요. 우선 먼저 위에 성 쓰고 이름 위에자 밑에자 석자를 차례대로 쓰는데 빨리는 쓰지만 쓰는데 이 항수의 바다는 그 이제 뭐와 같나 하면 우리가
도장에다가 이름 석자를 새기나 놓으면은 새기만 놓으면은 인주를 묻혀가지고 콕 찍으면은 석자가 한목에 드러나는 것 같아. 그래서 우주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생성의 원리가 도장 찍어 놓은 것 같이 일시에 먼저도 없고 뒤에도 없고 일시에 환하게 비추어 보이는 것이 곧 도장 찍었는 것과 같다 해가지고 그것을 해인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면 사대해가 있는데 사대해 가운데는 4개의 주, 4대 주가 존재하는데 동쪽에는 동성신주가 있고 남쪽에는 남연부주가 있고 서쪽에는 서구단주가 있고 북쪽에는 북구루주가 있는데 요 4대주 가운데 남쪽에 위치한 세계가 어디냐 하면은 남쪽에 위치한 연부주라고 해가지고 남연부주라고 하는데 남연부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야. 이 태양계는太阳을 중심으로서 불과설, 불과칭, 불찰미진수의 소세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형성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의 행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단 말이야. 그런데 저 태양계의 수많은 은하계의 저 많은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 그 가운데 생명이 존재할 수가 있고 살 수 있는 세계를 크게 요약해 가지고 세수로 묶어 놨으니까 요걸 3계다 그랬는데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는 28의 천상세계가 있으니 욕계에는 육욕천이라고 해가 6하늘세계, 6하늘세계가 있고 색계는 크게 또 4개로 구분이 돼 가지고 있는데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 있어요. 그런데 초선천에도 3천이 있고 이선천에도 3천이 있고 삼선천에도 3천이 있으니까 삼삼은 9천이고 사선에 9천이 있으니까 18개천 18세계가 색계에 속해가 있고 무색계에는 4천. 그래서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요것을 일러가지고 3계 28천이라고 하는데 3계 28천을 위시해서 태양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구해가지고 깨달음의 세계로 거두어 드린다 해가지고 남방화주 남연부제 중생들을 다 구제해서 깨달음을 얻게끔 깨달음으로서 거다 드린다 해가지고 하주란 말이야. 그래서 화주라는 말은 구해서 거다 드린다는 말이야. 그 남방화주라는 말은 남연부주의 태양계의 모든 중생들을 남김없이 다 구제해가지고 깨달음으로써 거다 드린다 해서 남방화주 지장보살